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장소가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는 그 남북으로 한 22km, 동서로 12km 정도 되는 큰 호수입니다. 호수라고 부르기에는 좀 커서 바다라고도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갈릴리에서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활동 무대라고 하기에는 사실 이 갈릴리가 그렇게 넓은 지역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런 활동과 사역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많은 곳에서 넓은 장소에서 활동하였는가, 얼마나 높은 위치에서 일을 하였는가, 그거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 자리를 지켰는가가 그의 영향력의 크기를 좌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라는 배경을 통하여서 제자 공동체와 함께 하였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해변에서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산에서 말씀을 전하시면 산상수훈이지만 바다가 배에서 전하셨기 때문에 선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이 배에 아름다운 갈릴리 그 바닷가에 배에 올라서 사람들은 해변가에 앉아 있고 예수님은 그 배를 강대상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장면을 여러분께서 떠올려 보시면 되는 겁니다. 날이 참 좋았던 것이죠. 바닷가는 굉장히 고요합니다. 물론 물결이 치지만 작은 소리를 내어도 바닷가에서 전하는 말은 굉장히 물결을 타고 가기 때문에 실제로 육지보다 5배의 그 소리를 낸다고 해요. 때문에 이 바다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잔잔한 이 호숫가는 큰 파도가 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잔잔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위로를 주는 그런 말씀을 전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해가 저물어 가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다 마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우리가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그러셔요. 날이 저물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이제 밤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 날 가면 좋을 텐데 날이 저물었는데도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그 바다 건너편은 갈릴리 동남쪽에 있는 거라사 지방인데요. 이 거라사 지방은 마가복음 5장 말씀 보게 되면 군두 귀신 들린 그 사람이 고통받고 있는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음이 급하셨는지 또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 밤이라도 가야 되겠는지 주님께서는 밤 늦은 시간, 그러니까 날이 저문 시간에 제자들에게 건너가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처음에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바다를 건너 이제 가는데 그곳에서 큰 풍랑이 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는데 제자들이 풍랑과 싸우다가 그 풍랑을 이기지 못하여 예수님을 깨웠고 예수님께서 일어나 바다를 잔잔케 하신 그 사건이 오늘의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성경을 잘 알고 보았던 분들이라면 이 말씀을 수없이 들어왔을 거예요. 보통 우리 갈릴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갈릴리에서 만난 이 풍랑은 세상 풍조, 세상 풍파로 해석할 수가 있겠지요. 때문에 이 갈릴리를 건너는 이 제자들의 공동체는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 세상 풍파, 걱정들, 염려들, 두려움들 그런 것을 총칭할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상황과 대비해 보면 코로나라는 큰 광풍 앞에 두려움과 또 염려와 때로는 분노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갈릴리는 구약의 광야와도 매우 흡사합니다.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켰던 훈련장이었던 것처럼 이 갈릴리도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훈련의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하여서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갔다면, 신약에 있는 이 제자들은 모세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을 들었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돌면서 체험하고 훈련받았던 그 훈련이 2년 내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집약적인 인텐시브한 그런 훈련을 받았던 그런 장소가 바로 이 갈릴리인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갈릴리의 모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렇게 돌았던 광야의 그림과 너무너무 흡사한 겁니다. 또 바꾸고 말하면 이 광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인 것이죠. 또한 이 갈릴리가 우리 삶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기적, 주변 동료들, 성도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기적과 그 은혜들을 들으면서, 그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갈릴리에서 이 풍랑을 만난 이 제자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당해 있는,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그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떤 깨우침으로, 어떠한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갈릴리 이 제자들이 이 풍랑을 경험한 시기는 예수님의 공생의 2년 내지 3년 사이입니다. 2년 말쯤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1년 정도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실 때 제자들은 그의 직업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 먼 발지에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2년쯤 된 다음에 베드로가 장모가 치유하는 경험을 하게 되고, 또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처럼 누가복음 5장의 말씀에서 너희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는 그 말씀을 받고, 그때부터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3년 내내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전하는 3년 중에서 제자들이 실제로 예수님과 동행했던 시간은 2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 2년 마지막쯤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생활했던 2년 중에서 1년을 함께 하였고 3년째를 맞이하는, 그러니까 만 2년째를 맞이하는 그 지점에서 오늘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은 예수님의 사역을 멀리서 목격하였고 1년은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던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 특히 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 4명의 제자들은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갈릴리 이 바다가 22km, 12km이기 때문에 멀리서 다 보입니다. 날이 밝으면 다 보이는 곳이에요. 건너편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바닷가에 살았던 이들은 이 갈릴리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겠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피곤하니까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그래, 예수님께서 피곤하여 주무시니까 내가 우리 예수님을 잘 모셔야지. 바다 건너는데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안드레와 요한은 분명히 그런 말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을 편안하게 잘 모셔야 되겠다. 날이 저물어서 풍랑이 일지 않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불어요. 갈릴리는 해수면보다 낮아요. 해수면보다 100m 이상 낮습니다. 근데 골짜기는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 갈릴리에서 가나 사이는 200m가 되는 분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골짜기에서 급하게 바람이 밀려 들어오면 갈릴리 호수가 광풍이 되어서 배를 뒤집을 만큼 굉장히 무서운 바람이 갑자기 부는 지역이 갈릴리입니다. 근데 이 광풍이 뭐예요? 미친 바람이란 광풍 아니겠어요? 미칠 광자잖아요. 이 바람이 불어오니까 이 제자들이 키를 잡아도 안 돼요. 물이 배에 부딪혀서 물이 배에 들어왔어요.
배가 크겠습니까? 12명의 제자들이 타고 겨우 한 20명 정도 탈 수 있는 그런 배이지 않겠어요? 그 배에 물이 들어왔으니 어떻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는 것이죠. 예수님을 깨워서 흔들어 깨우니까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습니까? 이 말이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는 그런 말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으니까 제발 도와주세요 라는 예수님에 대한 간청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그 불안함과 그 분노를 쏟아내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예수님의 베개를 베고 있는 예수님을 모습 보면서 이 제자들이 화가 나니까 예수님을 깨우면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푸념하는 것이죠. 그들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에 깨어난 예수님이 바다를 향하여 이렇게 외침이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더니 이 바다가 잠잠해지고 파도가 그쳐서 굉장히 고요한 상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셔요.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습니다. 그들의 무서워하는 것, 두려워하는 모습을 향하여 예수님은 니들이 믿음이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물이 이렇게 들어와서 배가 가라앉게 생겼는데 여러분이라면 안 두렵겠어요? 비행기를 타다 보면 갑자기 난규를 만나면 막 움직일 때가 있잖아요. 저는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그때가 가슴이 막 요만해져요. 얼마 전에 제 아내가 갑자기 호흡곤란이 일어났어요. 호흡곤란이 일어나니까 어때요? 왜 그렇지? 그러니까 근처에 중형병원에 갔더니 딱 보더니 치료를 안 해줘요. 큰 병원으로 가래요. 그 고대병원에 갔죠. 갔더니 점검을 딱 하더니 지금 파업 중이니까 딴 데 가래요. 웃을 일이 아닌데. 그 가는 도중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혹시 아내 죽으면 애들을 어떻게 키우지? 그런 생각부터 들었어요. 목사인 저도 막 호흡을 막 이렇게 막 못 참으니까 아내 죽으면 어떡하지? 얼마 전에 제 아내가 바이올린 몇 번 이렇게 유튜브로 만들었었는데 이게 유작이 되는 건 아닌가? 정말 그런 두려움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응급실에서 기다리다가 와서 진정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간을 두고 진정을 주셔서 집에 돌아와서 하였는데 백신 맞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런 후유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굉장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백신 때문에 그렇다라는 두려움도 있지만 암에 수술을 받았다든지 또는 정말로 큰 고통 가운데 수술을 받아서 아픈 분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굉장히 흔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염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에게나 두려움이 가득한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사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망하시는가? 저는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두려워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 니들이 그동안 나와 함께한 세월이 어딘데? 야, 오평택 목사야, 너 나와 목사 되고서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그리 믿음이 없어? 또는 지금은 두려워해야 될 상황이 아닐 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거나 사람이 아니거나 또 두려워할 상황이 아닐 때 반대된 상황을 하게 되면 책망을 받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우리 삶 속에서 나는 과연 어떤 삶의 자리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가? 내 두려움이 과연 합당한가? 내 두려움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그 정도는 괜찮아 라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생각하기에 제자들의 모습이 그런 게 아닌 거죠. 예수님 보실 때 제자들의 모습이 너희가 이것을 무서워할 정도의 믿음밖에 되지 않느냐라는 예수님의
꾸준히 그들에게 전하여진 것인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와 매우 상반된 말씀인데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눈물로 기도하십니다. 피하고 싶어서. 예수님이 두려워 보이는 것만 같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자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서는 제자들은 깨어있고 예수님은 주무십니다. 풍랑 속에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불안하고 두려워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이 겟세마네에서의 제자들은 곧 예수님이 떠나갈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퍼질러 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야 할 때 자야 하고요,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평안히 잠자야 할 때인가? 나는 지금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건 외적인 상황과 관계없어요. 외부의 환경이 굉장히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두려워와도 내가 평안할 수 있으면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변에 굉장히 아무런 위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영적 세계 가운데서 굉장히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걸 분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평안히 자야 할 때 부르짖고요, 호들갑을 떨고요, 기도할 때, 해야 될 때 자는 것. 여러분, 그게 정말로 오늘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그 상태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할 때 잠들어 있고 평안히 잠잘 때 잘 수 없는 상황이 생겨나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평안히 잠잘 때 잘 수 없는 상황이 생겨날까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대를 분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삶을 에워싼 위기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석이 어려우니까 해석이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니까 적용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지혜는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그와 같은 우리 삶에 찾아온 우리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는 어디서 오는 것이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습관의 삶의 자리에서 모든 삶에 적용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 속에서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것을 해석하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속에서 우리의 삶을 해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하면 기쁘게 여기래요. 왜요? 왜 시험을 당하면 기쁨을 여깁니까? 왜? 시험 다음에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여러분, 풍랑을 만나 무서워 떠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책망하신지 여러분 보시죠.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풍랑에 무서워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믿음이 없어 두려워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이 6절의 말씀 속에서 의심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의심하는 자들이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요동치는 바다 물결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다가오는 세상의 풍랑, 파도, 우리의 타고 있는 배를 부딪히게 하고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그 물결이 뭐라고요? 의심이라는 거예요. 의심.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의심이 큰 파도가 되어
우리가 가고 있는 우리 삶을 때리고, 우리 가정을 때리고, 우리 교회를 때리고, 우리 공동체를 때린 다음에 더 커지면 우리 안에 들어와 자리 잡는 거예요. 주님은 풍랑, 우리 인생의 풍랑에 만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여러분, 주님은 이미 우리와 한 배를 탔잖아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셔요? 안 탔어요? 우리의 배에 예수님 안 타셨습니까?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타셨잖아요. 아니, 예수님의 인생에 우리를 태우셨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의 탄 그 배의 선장이시고 키를 잡고 계셔요. 주님이 망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망하지 않고, 주님이 죽지 않는다면 우리가 죽지 않고, 주님이 평안하시니 우리도 평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인생의 풍랑을 향해서, 풍랑을 향하여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 의심이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송,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의심이 가득한 우리 인생은 요동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산성이 되어주시고, 흔들리는 그 바닷속에서 주님이 배의 선장 되시고 산성이 되어주시니 우리가 요동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풍랑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불어옵니다. 예기치 않은 풍랑이 우리 삶 속에서 도사리며 우리를 위협하고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문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서 인도하신 길 가운데서 어떤 풍랑이 우리 가운데 올지 몰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베드로 전서에 나온 말씀이잖아요. 광풍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베드로가 자기 삶 속에서 체험한 고백이에요.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이 제자들은 이와 같은 갈릴리에서 훈련을 다 마친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신 다음에도 그들은 로마의 큰 광풍이 불어와도 그들의 인생의 선장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풍랑에서 제자들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 4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따라하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러분, 풍랑을 두려워하였던 제자들이 이제는 누구를 두려워한다고요?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명랑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막 두려움에 가득한 그 제자들, 그 병사들 향하여 이런 말을 해요. 야, 이 두려움이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고요. 오늘 말씀을 밑에서 저는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용기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바뀔 수만 있다면. 그동안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였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하늘을 두려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너희는 하늘의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가 주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풍랑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인가?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이죠. 살아있는 믿음인가? 거룩한 믿음인가? 우리를 시험합니다. 갈릴리를 건널 수 있는 경험이 있는 기술자일지라도 잠들어 계신 주님보다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 있어도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낫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두려워할 일을 두려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지금처럼 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내 마음대로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파도가 아니라, 세상의 풍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건강도, 물질도, 가정도 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이 삶 속에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그 풍랑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선장되신 주님 안에서 평안히 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